이리하여 나는 슬픔이 가득한 채로 그대들을 떠난다. 그래, 소중히 품어왔던 희망을 어느 정도로든 어떤 속도로든 치료되리라고 기대했던 그 희망을 이제 완전히 버려야만 한다. 가을날 낙엽이 떨어져 흩어지듯이 그렇게 그 희망들이 다 사라져 버렸지. 이곳에 오던 때와 같은 상태로 다시 떠나가게 되는구나. 사랑스러운 여름날이면 내게 영감을 가져다 주었던, 가다 주곤 했던 그 높은 용기조차도 사라져 버렸네. 오 신이여, 꼭 하루만이라도 온전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진정한 즐거움에 화답하는 기쁨에서 제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언제쯤, 오 하나님, 언제쯤 내가 당신이 만든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결코 안 됩니까? 그것은 내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의 그 고통스러운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전해지고 있지요. 그 처절하고 그 절실한 갈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애통함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뺑소니 차에 의해서 치임 아들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애통, 속이 문드러지도록 괴롭히면서도 전혀 미안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남편 때문에 못 견디게 화가 나고, 또한 더없이 불행해 보이는 자신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아주머니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먼저 죽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이스크림 같이 나눠 먹자고, 공원을 같이 걷자고 권했을 때 바빠서 못 가니까 미안하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고는 너무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우리 이웃집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도 다니고 연인이 있어서 인생의 가장 행복을 느끼다 갑자기 암 4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인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였는데, 이런 이야기 역시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지요. 하늘에서 내린 재앙과 이웃 사람들이 저지른 폭력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온몸에 부스럼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피부를 긁고 있던 욥이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다면이라고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로 욥이 그냥 콱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었을까요? 아니, 어쩌면 오직 그 어둠만이 가득히 그를 뒤엎어 버렸을지라도 그는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자기를 둘러싼 친구들이 자기와 말다툼을 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조차도 끝까지 그들과 말씨름을 하면서까지 붙잡고 버틴 것은 위로의 때가 자기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살짝 여러분에게 미리 고백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팔복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동생들에게 썼던, 조카들에게 썼던 유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느끼고 있는 애통함이라는 것과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좀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짝 엿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심술궂은 고집불통이고 인색하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너희는 정말로 나를 오해하고 있단다. 너희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 밝혀지지 않은 이유를 몰라. 어렸을 때부터 나의 가슴과 영혼은 부드럽고 선량한 감정으로 가득했지. 나는 위대한 일을 해내려는 결심을 항상 품고 있었단다. 하지만 지난 6해를 돌아볼 때 나는 희망이 없는 시간들만을 지냈어. 저 몰지각한 의사들 때문에 고통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데도 해가 거듭될수록 나아질 것이라는 거짓된 희망 속에 살아왔다. 결국은 이 질병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 병은 오래 치료해야 하거나 끝내 고칠 수 없을 거야. 원래 활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사회의 여러 즐거움에도 쉽게 끌려가기 쉬운 편이지만 나는 곧 나 자신 속으로 움츠러들어서 나 자신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단다. 내 예술적인 능력이 충분히 드러날 기회를 얻기 전에 이 비참한 운명이 나를 찾아와 버렸지. 이 끝없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몰라. 이 고통이 좀 더 늦게 나를 찾아오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 그래도 나는 이 처지에서도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있단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찾아올 때면 나는 용감함을 잊고 너희를 맞으마. 가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귀가 멀어버린다는 슬픈 경험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가혹한 타격이냐. 이 사실을 모두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득하게 된 이 슬픈 경험 속에서 그 가혹함이 모든 것을 거절해버렸지. 그러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 좀 더 크게 말해주세요. 제가 귀가 먹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완벽하게 갖춰야만 하는 감각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모든 면에서 나의 그 감각은 그 누구보다 완벽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와 즐겁게 어울려 할 때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여도 나를 용서해 주렴. 오해될 수밖에 없으므로 내 불운이 더욱더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 멀리서 들리는 피리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은 목동의 노랫소리를 들었는데 내 귀에는 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을 때 내가 얼마나 굴욕스러웠는지 아는가? 그런 일들로 나는 거의 절망 상태가 되었어. 그런 일이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도 내 삶을 끝장내 버릴 거야. 하니겐슈타트에서 1802년 10월 6일 날 그가 쓴 유서에 담겨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유서까지 쓰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를 크게 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해와 동조를 받으면서 고통의 서러움의 울음을 마음껏이라도 울어보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이토벤처럼 그 심장이 칼로 베이는 것 같은 애통 가운데 있으나 그 누구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홀로 어둠과 고통과 목숨을 걸고 씨름하는 가련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저 어둠입니다. 한때 연평해전 참수리호 군인들과 그 유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남겼었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아무도 알아주고 있지 않다. 애통함이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애통함에 대해서 결코 경시할 수 없도록 커다란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밤낮 며칠을 울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상처 때문에 죽기 전까지 어떤 행동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채 존재하지 않은 자처럼 야곱은 살아갔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야곱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자 비로소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은 지극한 애통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크게 파괴시켜버려서 산산조각을 내서 그 존재가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야곱이 애통한다고 말했던 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했던 바로 같은 단어였습니다. 이런 애통을 다수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그 고통과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이 고통을 우리가 언제 벗어날 수 있는지, 내가 언제 치유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왜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희망이 지금까지 내게 없느냐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으나 그 답이 지금까지도 내게 오고 있지 않다고 분노와 좌절 속에 소리를 수없이 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앞에 앉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쳐다보시더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들의 머리를 쾅 치는 듯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오면서 애통하는 그지없는 큰 슬픔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삶이 그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지 않고 살았었거든요. 이제 그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어둠에 억눌려 있는 그 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왕 예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각과는 아주 많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예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대들에게 애통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쉬지 않고 듣는 이야기가 있죠. 뭐죠? 눈물을 씻어주겠습니다. 슬픔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애통함이 없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선거 끝난 뒤에 속았다는 거에 대해서 애통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는 한 번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혹독한 추위와 폭풍우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분께서는 거머리처럼 우리들에게 찰썩 달라붙어 있는 저 고통을 줄여주겠노라는 약속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 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실 성경은 자주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수많은 경험들과 그들이 흘렸던 눈물들과 그 뒤에 가졌던 기쁨에 찬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여러분, 고통과 시련을 자기 몸에 달고 평생을 살았던 바울 기억나시죠? 그가 제발 좀 이 고통 좀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을 텐데 좀 벗겨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그는 그렇게 외쳤어요. 바울 그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몰아가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고 가는 법칙을 발견했어요. 인생에 가장 완벽하고 오류가 없으며 한 번도 6,000년의 시간 동안에 잘못돼 본 적이 없는 법칙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희망으로 이끈다 라는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즐거워서 이 법칙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죠.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리 베토벤에게 이 말씀 하나는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계속하고 싶어요. 베토벤님, 그동안에 당신이 겪었던 수많은 슬픔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과 애통함이 당신이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승화시켜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아십니까? 우리들이 당신을 악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도 힘든 나날 속에 그는요 1802년에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꿈과 희망 하나를 붙들고 25년을 더 살았어요. 특히 그는 인류 모두가 사랑하는 교향곡 5번, 6번, 7번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9번을 만들었죠. 특히 그는 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 1824년 5월에 교향곡 9번을 세상에 내놓았죠. 술주정이 가수 아버지이자 매독 환자이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아들을 소홀히 대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베토벤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고통과 번민, 애통함 속에서 끝없이 고통을 겪었어요. 형제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조카들을 일찍부터 돌보아야만 했고 연애는 다 실패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잃었고 부모들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갈등, 슬픔, 고통들을 모두 자기의 음악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드높은 곳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듣는 모든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희망과 환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죠. 결국 그의 작품은 서양 음악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면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에 지정되게 됐습니다. 이 곡의 초연 때 여러분 그가 청중이 5번 기립박수를 한 거 아시죠? 당시 황제 부부가 입장할 때 기립박수가 3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족도 아니었던 궁정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취급되었던 작곡가에 불과한 베토벤에게 5차례의 기립박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데, 너무 인생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지 않고 말라버릴 때가 있죠. 그런 때면요, 힘을 억지로 내셔가지고 그 베토벤이 그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 내놓았던 6번 전원교향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가 절망의 폭풍과 가혹한 번개 속에서 얻어낸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새로운 날의 희망이 우리의 상처를 가만히 덮어서 치유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슬픔, 애통,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없다면 어찌 장미가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모든 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느끼고 그때 경험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그분께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과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그분과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힘든 좌절과 고통을 겪을 때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고통을 피하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시기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겠다고는 약속하셨어요. 따스한 햇볕 받는다는 거, 무서운 먼지 바람들을 우리의 삶에서 없애주는 거, 태풍이나 햇빛을 가르는 비구름을 없애버린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삶에 있어서 저주입니다. 우리 집 밖에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죠. 우리가 식물을 너무 잘 키우나 봐 여보.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에 죽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다. 벌써 허브들은요 다 말라 죽어가고 있고요. 다른 식물들도 이파리들이 비실거립니다. 왠지 아세요? 호된 폭풍과 바람도 맞지 않고 추운 날도 경험하지 않고 어둠도 경험하지 않으며 뜨거운 햇빛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틀 전에 베란다 밖으로 나가보니까 요만한 화분에 이파리가 그냥 새파랗게 그냥 가득히 담겨져 있는데 거기 보랏빛 꽃이 가득 핀 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파리가 너무 윤기가 나고요. 꽃이 너무 예뻤어요. 집안에 있는 꽃 나무들은요 꽃이 하나도 안 피고 있는데 다 죽어버리고 떨어뜨렸는데 그 밖에 있는 꽃은요 오히려 환하게 꽃을 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호받고 있는 삶과 모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제거받은 삶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사막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저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내리는 비와 같아서
장미꽃을 피우기도 하고 진흙탕을 만들기도 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슬픔과 다른 슬픔이 우리를 억누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쓸 기회가 없이 우리의 삶이 진흙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까? 어차피 고통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거예요. 그 안에서 장미꽃이 우리 안에서 피어서 우리의 삶을 사람들이 말할 때 장미꽃밭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요,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특권이래요. 자신의 곤궁한 상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비로소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자기들이 무언가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애통해하기 시작한다. 절망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눈을 뜨고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평강과 위로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 그분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시죠. 여러분, 혹시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우리를 찾아오면은요, 행복해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옆에 어깨를 기댈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어깨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거든 그분께 나가서 마음껏 마음 놓고 우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38장 5절에 있는 약속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위로라는 말은요, 영어로 comfort인데 그 단어에 대한 뜻은 비탄과 고난을 완화시키고 나아가서 희망과 기력을 갖게 함으로 기운을 북돋아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com이라는 단어와 fort라는 단어가 만나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마치 수소와 산소가 뭉치니까 뭐가 된 것처럼? 물이 만들어진 것처럼요. 그래서 com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fort라는 단어는요, 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옆에 있어서 힘을 나눠준다라는 뜻이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 단어인 그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그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 슬픔에 있는 자, 울고 있는 자를 곁으로 불러서 감싸 안아주는, 이 말이 바로 위로라는 그 성경적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얻어서 그 슬픔 속에서 일어나서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다른 말로 풀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큰 슬픔을 힘겹고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옆에 다가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 손을 잡아 이길 힘을 나눠주시고 그 옆에서 힘든 길을 함께 통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의 진정한 뜻이죠. 과연 예수께서 이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 마십시오. 성경 이사야 후반부 시작점, 곧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 예언을 처음 시작할 때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사야가 기뻐 노래하며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그의 말을,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언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먼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희망의 때가 오고 있다. 맞아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에 대해 예언하기를 그분은 슬픔을 겪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슬픔을 겪으신 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이 기억나시죠?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으며, 예수께서는 심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라고요? 바로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울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의 무기력함과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그분이 우셨다는 말씀입니다. 1873년 한 벨기에 그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조세 다미엔 드 보스테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하와이에는 그 몰로카이라는 섬에 있는 문둥병 요양소에 그 명령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12년을 있었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을 믿어야만 위로와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뒤에 절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오길 기다리면서 부둣가에서 하염없이 있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고 손을 이렇게 쫙 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 절망감 가운데서 이렇게 손을 움켜잡고 있을 때 자기의 손의 느낌이 이렇게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는 걸 발견하고요. 손에 이상한 그
하얀 반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섬을 나가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가 이제 집에 먼저 돌아갔다가 그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더니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와 함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첫 일요일 날 그가 만난 사람이요 수백 명이었답니다. 몇 사람도 모이지 않던 교회에 수백 명이 모였대요. 그가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교회당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신부가 자기들과 타인인 줄 알았는데 타인이 아니고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런 와중에도 자기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와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심한 폭풍과 시련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은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 대해서 열 수 있도록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리고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갈 것이며 우리가 하늘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성경에서 특별히 성전 입구가 진주문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삶이 눈물로 가득한 채 눈물로 만들어진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늘 길이 정금으로 깔려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삶이 눈물과 시련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절망의 비명을 지를지라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하나로 힘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슬픔의 사람이자 위로의 사람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특별한 선물을 받기 때문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락하다는 단어 아시죠? 편안하다는 거. 그런데 편안하다는 단어가 어디서 만들어진 단어인 줄 아십니까? 영어로 comfort, 위로하다는 단어에서 comfortable,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삶에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나에게서 떠났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편안과 위로가 찾아오기를 바라라고 말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편안한 삶으로 이끌고 있는 귀중한 순간들이고, 그 순간이 우리가 위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애통함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애통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또한 우리들을 온유함이라는 다른 축복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모든 위로받는 것도 다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도 다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팔복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는 온유함을 느끼게 되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과 위로와 땅의 충만함과 그리고 해갈 모든 것을 만끽하게 됐죠.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애통하는 시간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혹시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조그만 방에 불 다 끄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삭이는 음성과 위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